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총무로 살았고 그러한 중에 성실하게 살았으나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스토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이 자신의 원하는 바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함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9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한다는 이야기가 무려 6번이나 나오고 또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처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예를 썼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합니다. 놀라운 점은 요셉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더욱 형통한다고 말씀을 하고 39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지금 감옥 안에서 삶이 형통한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요셉이 형통한 자답게 감옥 안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옥에 갇힌 일로 낙심하여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해서 더 괴로운 나날들을 보였을 것인데 요셉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마지막 마무리는 23절에 있는 것처럼 요셉에게는 그 감옥을 헤쳐나올 소망이 전혀 없이 말씀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는 식으로 요셉의 전체의 인생을 아주 짧게 축약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잘 견뎌서 국무총리가 되었다더라.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계속 낮아짐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극심하게 억울하게 점점 형편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계속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그 과정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처음과 끝만 알고 아주 쉽게 그 과정에 대한 어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면 아무런 그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앞에서 힘쓰고 애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 과정고 힘들고 어려운 건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딸아이가 피아노를 이제 저희 두 부부가 가르치는데요. 피아노를 앉혀놓으면 처음 익숙하지 않은 곡을 하면 한 5번 칠 때까지 몸부림을 칩니다. 울며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한 10번 이상 치면 이제 꽤 잘 쳐요. 근데 그 10번을 견디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라고만 치면 이미 치기 전부터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리니까 그러죠. 만약에 이 아이가 좀 더 성숙해지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원래 낯선 거는 오래 걸리는 것이고 원래 낯선 것은 그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그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들을 볼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과정 안에서 성실함을 보이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과정은 훌쩍 뛰어넘어버리고 싶은 것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만족함만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에서도 요셉이 승승장구하는 것만 골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정말 지독히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또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날 기미도 없어지는 아예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끊어주는 말씀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처음과 결과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과정들을 아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봐보세요. 고난의 연속이고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형제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에서 그 고난이 또 있고요. 또 형제들이 회복됐다고 해서 그 이후에 사망에 대한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과정들로 그려져 있는 것이지 아무런 절차와 과정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말씀은 한마디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뼈 아프게 들어야 되는 것이고, 고난 중에서 그 과정을 거부하기를 원하는 신자라면 회개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말씀의 그 어떠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념만을 고집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9장에서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39장 마지막 절에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중에서 어떻게 형통할까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갇혔는데 도대체 형통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통함의 첫 번째로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나라의 왕의 신복들, 왕이 먹는 빵과 왕이 먹는 술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요셉과 함께 있는 감옥에 갇혔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왕의 음식을 관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요리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왕의 술이나 먹는 문제는 정말로 왕이 완벽하게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그냥 요리사가 아니라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왕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먹는 문제를 관여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정치 구조상에서 이 요리사들을 통하여서 왕에게 부탁할 것들이 있으면 청탁이 그들을 통하여서 오게 되고, 모든 정치판의 중심이 이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된 것도 하나님의 행하신 바가 있을 것이고, 더더구나 이 사람이 놀랍게도 요셉이 갇힌 감옥에 오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노예인 주제, 그것도 감옥에 갇힌 죄수가 어떻게 그 크고 높은 그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연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백종원 씨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백종원 씨 뭐 이렇게 완도의 아수도 미역 팔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부유한 갑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동생 하는 정도로 가까운, 그 사람 어디서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오뚜기 사장은 군대에서 만났다. 막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 될 사람인가 보다. 마치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의 앞에 권세 있는 두 사람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전혀 그 어떠함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훗날에 어떻게 쓰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를 이곳에 불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반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알고 그들에게 잘했을 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범죄케 하시고 그들을 다른 곳이 아니한 이 감옥에 인도하심.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가 요셉이 의식하지 않는 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은혜는 몇 가지가 겹쳐 있어요. 친위대장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권세 있는 자들을 수종들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옛날 죄에 대해서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용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요셉이 간수장으로부터 이 간수들을 돌보라는 권한을 주었는데 그간에 요셉이 성실하게 행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권세 있는 자들을 수종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친분에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공식적인 루트가 생긴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감옥 생활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그 감옥에 있는 옥중에 갇힌 죄수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텐데 권세 있는 두 사람, 권세 있었던 두 사람들을 또 섬겨야 되니까 요셉의 나날들은 더 바쁘고 더 괴로워졌을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냥 감옥에 있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일까지 떠맡기신데 거기다 또 권세 있는 두 사람을 또 맡기시니 괴롭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심 가운데 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개혁하는 일에 네가 앞장서지 마라. 모난 놈이 정 맞는다. 돌 맞는다. 그래서 나서지 마. 너는 그냥 개혁하는 일에 뒤에 서 있어. 네가 힘 있을 때 나서. 이것이 우리의 거짓된 사랑의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그의 인생이 짧아지더라도 그가 개혁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죽었어도 그의 이름은 계속 후대에 남겨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그곳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 이끌어가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선한 기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볼 때에 선한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볼 때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태도입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준호가 볼 때에 선한 것과 부모가 볼 때에 선한 것이 다른 것처럼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비교도 안 되죠. 부모와 나와의 그 간극과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이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될 수도 없는 것이죠. 분명하게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온전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면 100%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 괴로운 거예요. 그 고난이 괴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난이 싫은 것이고 그곳에서 지긋지긋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 앞에서 몸부림 쳐봤자 그 몸부림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몸부림이에요. 다들 고난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못해서 힘들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시지 않으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고난에만 휩싸여서 헛된 나날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이 다 지나고 보면 그 과거 일들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 그때 내가 참 미련했구나. 그때 내가 참 어렸어. 잘 몰랐구나. 라는 거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어서 다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낮추시고 괴롭게 하셨던 거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필이면 요셉이 있는 그 자리에 오게 되었고 또 보디발의 관계도 개선되었고 또 보디발이 요셉이 직접 나선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그 두 사람에게 요셉을 순종하게 하셔서 수종들게 해서 요셉은 정치적인 인물이 아닌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5절, 6절 말씀 보면 재미난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일부러 맞춘 것 같아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있는데 모두 한날 밤에 꿈을 꾸는데 각기 달라요. 동일한 꿈도 아니고. 각기 다른 꿈을 꿨는데 둘 다 근심하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이 근심한다든지 똑같이 좋아한다든지 뭐 이건 이럴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관여하심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대 시대의 꿈은 신의 계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합당한 해석이 필요했어요. 그래야지만 신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다. 자신의 그 권세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대인들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이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꿈은 꿨는데 해석하지 못함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적인 계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건도 과학의 이름으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아예 없다라고 생각. 또 한 가지 오류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의 오류. 꿈꾼 것을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꿈꾼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뭘 강조합니까?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재밌습니다. 꿈꾼 것에 집중해요.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모르면서 꿈꾼 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러니고 그리스도인의 어리석음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보면 뭐 할 겁니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시구나. 이것 정도 아는 것이지 그 이상 그 꿈을 해석하고 환상을 해석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꿈을 꿨다고 해서 꿈꾼 것에 매여가지고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다든지 내가 뭐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몇 살짜리 어린아이가 천국 보고 왔다고 해서 그거 책으로 쓴 거 굉장히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그 아이가 보고 온 거 나중에 저자가 다 고백했어요. 거짓말이었다고. 이렇게 어리석다니까요. 한 사람의 농락질을 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전부 다 속아 넘어가서 그 책이 수백만 권이 팔리는 것이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무지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꿈꾼 게 중요하지 않다.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근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들을 행하심에 있어서 거기서 그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다른 꿈을 꿨는데 동일한 근심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요셉에게는 기회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 노예, 그것도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먼 어디 타국 땅에서 산 이방 민족의 노예가 와서 그 크고 높은 왕과 대면했던 사람들, 권세 잡은 자들이 이 히브리 노예 말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들을 근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그들에게 뭔가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꿈 꿨다고 해서 환상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들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의 8절의 그 고백이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요. 요셉의 일생을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셉이 8절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몰라요. 이방인들한테도 이렇게 자세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꿈꾼 내용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에게 또 아비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꾼 것만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들이 미워하게 되고 결국 그가 죽게 되는 상황 속에 누가 자초한 거죠? 꿈꾼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경험으로 이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꿈꾼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해석이 중요하고 해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꿈꿨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요셉은 기회를 삼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요셉은 꿈꾼 자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꾼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달라졌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꿈을 주신 분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이죠. 그저 꿈은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알아가는 방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게 되었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살펴야 되는 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꿈이나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을 붙들어주고 늘어집니다. 꿈꾼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선명한 방법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수십 년간 예수를 믿고 수십 년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성경 몇 번 읽어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고 무감각하면서 꿈 한번 꾸고 환상 보면 아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통용하는 것은 악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누가 이 뜻을 가립니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는 자가 어리석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방식으로 남용하게 된다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환상이나 꿈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기적을 통해서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행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하셔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시간 속에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신접한 자가 나왔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사울을 버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으면 달라질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요, 그 고난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경고하시구나. 이 정도 알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 우리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짧게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해석에 대해서 과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꿈과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도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어떤 기도 많이 한다는 어떤 사람을 믿지 마세요. 또 인간 목사를 믿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을 선보이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주셨기 때문에 꿈을 주신 이가 당연히 이 꿈에 대한 해석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관자, 이 모든 섭리하는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가 없다라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히브리 노예가 그 높았던 사람들 앞에 가서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한테 말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 해석했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모든 되어져 가는 일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이게 믿음이에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서도
이 날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계산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오늘 말씀 말고요. 41장 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다 되어 있어요.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셉이 기억나서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이제 앞으로 나가서 요셉이 복권되는 거예요. 요셉이 복권될 때까지가 2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이에요, 30살.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28살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올 때쯤이었냐면 17살쯤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고 노예로 팔려와다가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고 이 기간이 11년이나 되는 거예요. 11년 동안이나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온 그 아픔과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 사람의 그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굉장히 괴로울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그 과정 중에서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그가 알기 때문에 억울함에 억울함을 거쳐 있는 형제들에게도 팔림을 당하고 형제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또 주인 그 음탕한 그 여자에게서 억울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지금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으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8절의 귀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 억울함 중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요셉보다 더 억울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놀랍게도 요셉처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형통하다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거예요. 지금은 현재적인 옥중에 갇혀 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고난 속에 있어서 괴로울 수 있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옥중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반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집중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떤 알지 못하는 사건을 추정해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요셉은 자신이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위임되어진 그 고난 앞에서 그것을 넘어서지 않아요. 선을 넘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해석하고 해석하는 내가 얼마나 놀랍냐. 나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영매와 같은 존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런데도 요셉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주제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은사주의자들은 주제넘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본인이 다 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본인이 알기 때문에 치유하고 모든 일을 안다고 해요. 그러나 못 맞춥니다. 어쩌보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버린 자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한번 성령의 비추임을 받고도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분명히 주제 넘지 않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사건에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냐면 자신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앞에서 그 고위직에 있었던 그 두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제시하시지 결국 자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신의 경험과 판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가리울 수 있는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교회와 여러분들이 본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누가 확증합니까? 정말 죄송한데요. 목사님 제가 보면 성도들이 경험한 바, 행동하는 것들, 자신이 신앙생활, 모태신앙부터 해왔는데 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엉터리 같은 소리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험한 교회가 마치 성경적인 교회였던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조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온갖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존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말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말씀에 대해서 적용한 바가 없음에 대해서 개탄해하며 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요. 아까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건강 염려에서 오는 공무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이 생명이다. 복음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희생당하면서 가는 사람이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공무원들이 교회가 가면 욕한대요. 종교 탄압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쉬지도 못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1년 넘게 주일날 쉰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욕 처먹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했어야죠.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자들이 신뢰성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만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편과 내 어떠한 만 이야기하고 나를 드러내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짓을 계속 한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누구를 드러내냐면 자신의 처지를 말하지 않아요. 자기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고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겸손의 태도를 요셉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요셉이 보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과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셉이 옥중에서 지금 뭐 하는 자로 서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어떤 직분이에요? 선지자인 것이죠. 요셉이 놀랍도록 선지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근심의 문제가 하나님께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옥에 갇힌 동료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치료할 수 있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이 해석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까? 아픔 중에 있는, 근심 중에 있는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신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옥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서 두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현재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직 옥중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갈 것이, 그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풀려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 옥에서 살다가 죽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내 판대로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 판단으로, 우리 상식으로 하면 어떤 게 선한 겁니까? 이곳에서 풀려나고 나의 억울함도 다 해결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금이 완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에서 선한 것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요셉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선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렵고 괴롭게 되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높이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가장 귀하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전달함으로써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랬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죠. 또 놀라운 것은 뭡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세요. 아주 신자들의 잘못된 습성이 그대로 여기 나와 있어요. 신자도 아니지만 이 사람은.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어떻게 듣기를 원하냐면 자기 위로해주고 자기 알아주고 자기 힘 실어주는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찌르는 말씀, 자기의 죄를 들춰내는 말씀을 하면 안 들어요. 특히나 우리 시대는 더 극심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지금 창세기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복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그래? 그럼 나도 잘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뭐 하냐면 그때사 해석이 자기가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요. 그때사 자기 속마음을 터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것은 절대 마음에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것을 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손이 두 개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걸 붙잡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런 교만한 태도들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조금만 힘들게 하면 뭐를 놔버립니까? 하나님을 쉽게 놔버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것만 붙잡겠다는 거죠.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이 좋으신 것과 우리의 좋아 보는 것이 똑같은 거죠.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긍정적인 일을 맛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는 삶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러갈 때 굉장히 어색하고 더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해본 거거든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전해봤습니까? 우리 잘 안 해봤어요. 교회 가자는 말은 아주 쉽게 해봤으나 내가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느려요.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떡 맡은 관원장이 먼저 말했다고 해보세요. 너 죽어 라고 이렇게 해석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하고 싶겠습니까? 말 안 했을 거예요.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말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지금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서 내 판단에 어떠함에 근거해서 내가 볼 때 이로운 것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추겠다는 태도들은 아주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다 이런 겁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괴롭고 힘든 이야기요. 담임 목사님한테 절대 말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소문은 엄청 빨라요. 그리고 부목사 쫓아와서 담임 목사님 험담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그것만 방비하고 이게 교회입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을 말해주면 좋은 목사고 좋은 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나쁜 목사.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끼리 믿고 사는 그런 공동체일 뿐인 것이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기준이 나에게 악해 보일 수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일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익숙한 사람이라면 왜 정부가 지침하는 일에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거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목사들까지도 이 일에 능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좀 위협하고 자기 자리를 타면 하나님께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셔도 하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병들고 다 썩어져 나가고 사람들이 상처 입고 떠나가도 그 직을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좋게 놔두시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시국이 지금 조국교회 현실이란 말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 모르는 자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자기한테 좋으면 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아니면 말고. 이거는 아이들이 아주 유아기적일 때 행동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우리가 성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신자라서 교회 안에서 성숙한 신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아픈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 죄의 문제를 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한 게 있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옥중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감없이 말씀을 전해요. 이 요셉이 어떻습니까? 떡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 죽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 3일 후에 목 매달려서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의 그 살은 새들이 와서 뜯어먹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왜 합니까? 그 권세 있는 자가 지인들이 있을 텐데 요셉 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요셉 가만두지 말고 좀 갈고라 하면 요셉이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핍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떡 담당하는 관원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감없이 다 전달해요.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3일 후에 당신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목매달려서 살 이런 거 말하면 안 되겠다. 내가 위험해지겠다. 나쁜 소식처럼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하게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사람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행하기 위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과 아첨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노예일 뿐이에요. 타락한 세상의 욕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경향으로 기울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왜곡에 반복되면 온 교회는 세상과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아무런 구별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아픈 말씀을 증거하면 수많은 비난과 힐책을 감수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싫어해요. 그래서 전부 떠나가고 홀로 외롭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존경하는 목사님과 차 한잔 마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 한 150명 모여요. 목사님 오셔서 40명에서 15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전 놀랐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희귀하다. 그분이 말씀을 못 전하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고 국내 교회 영향을 많이 해외에도 막 말씀 전하러 나가시니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말씀에 순응한 사람은 거의 없다. 조 목사는 그런 성도가 있는 것에 감격해야 된다. 숫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성도가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힘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핍박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서야 될 자들이에요. 그 핍박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감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했어도 마지막 결론은 어떻습니까? 23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저자는 2번이나 이야기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또 잊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분명하게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14절과 15절에 자신이 어떠한 억울하게 이 땅에 왔고 나는 이 땅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으로 내가 잘못한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 복권 되시면 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한테 좀 기회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23절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소망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요셉은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입니다. 17살에 팔려와서 지금 11년째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자예요. 11년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 아니하셨습니다. 요셉이 기대하는 바를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찬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불렀을 때는 제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허락해주지 않으실 때의 그 고통이 정말 크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 때 저는 뭐 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어떠한 것을 드러낸 자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기에서 눈물 짓는 나날로 오랫동안 보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옥중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모델링으로서 지금 요셉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복음을 전할 만한 형편입니까? 자기 일이 잘 되고 자기를 내세울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노예이고 옥중에 갇힌 자예요.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걸린 그런 노예란 말이에요. 누가 그 성폭행범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의 미천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죄악의 삶이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감추는 삶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앞에서 오래 참고 우리 스스로를 경책하면서 경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